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순절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 불의 역사가 오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이 임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이 되어지길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되어지길 시작합니다. 복음 전파에 능력 있는 문들이 열려지길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넘치느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구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왜 임하시느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완벽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7절기가 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명절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명절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절기가 누구를 위해 주어진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주님이 그 유월절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그럴 뿐만 아니라 성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강림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내조하시는 겁니다. 신부에게 뭐가 임해 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막에 보면 정금 등대가 있습니다. 메노라라고 하죠. 촛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가 몇 개냐? 7개가 있습니다. 그게 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중간에 가장 중간에 있는 그 기름 붓는 그 메노라의 그 중간에가 뭘 말합니까?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성령으로 내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가 흠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누룩이 있는 겁니다. 죄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어떤 목사의 설교나 다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주님은 친히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 주님은 장사 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승리하는 겁니다. 뭐만 안 하면 되느냐? 성령을 소멸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더라. 내 인생에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우리가 뭐만 제거하면 됩니까? 누룩만 자꾸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도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오순절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오순절을 지킨 것은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 연습이었습니다. 리허설이었단 말이죠. 모세 시대 때부터 오순절을 지켰는데 그게 구약에는 뭡니까? 맥추절입니다. 한자로는 보리맥자 쓰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밀입니다. 초실절에는 밀의 초실절이고 보리의 초실절이고 이 오순절에는 뭡니까? 밀의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뭡니까? 밀의 수확절입니다. 밀을 수확하는 그 시점에 이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1500년 이후에 탄생하게 될 교회의 탄생을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 후 다음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리 초실절 있죠?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는 그 날로부터
뭐합니까? 77이 49, 그 다음날 뭡니까? 50일을 말하는 거죠. 이 흔드는 제사가 뭡니까? 흔들다, 그래 요제를 말합니다. 16절, 너희는 일곱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교회가 탄생할 걸 기뻐하는 겁니다. 이걸 예언 연습, 리허설을 아주 철저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는데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세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교회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걸 1500년 동안 모세 때로부터 뭐 하는 것이냐? 리허설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기뻐해라. 성령이 임할 거니까 기뻐해라. 모세가 최초 오순절날 시내산 올라가 받은 게 뭡니까? 율법이었습니다. 토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다음부터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주신 게 뭡니까? 안식일 규례였습니다. 그 안식일에 대한 게 성경에 세밀하게 나오는데 그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 아침 먹는데 만나가 언제 떨어집니까? 새벽에 떨어집니다. 해가 쨍쨍 중동에 해가 강하니까 그게 해가 내리치면 만나가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를 언제 얻어야 됩니까? 새벽 일찍 만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일을 하기 전에 뭐합니까? 새벽마다 받아 먹는 게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게 기도할 힘이 생기고 전도할 힘이 생기고 인생의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이걸 날마다 경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골레마, 그걸 내가 먹어야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뭐합니까? 두 배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두 몫을 거둬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날은 가봤자 먹을 게 없어요. 미리 거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는 매일 죽도록 중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 계명, 규례,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뭡니까? 자유인으로 살도록 만든 거예요. 너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토라를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하는 건 뭡니까?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유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너의 백성이 아니니까, 사단에게 묶인 백성이 아니니까, 죄에 묶인 백성이 아니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방받았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토라입니다. 율법입니다. 오순절이 되면 소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를 드렸는데 오순절에만 누룩 넣은 빵을 2개를 만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겁니다. 흔드는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레위기 23장 17절,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1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고운 가루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빠야 되죠. 완전히 이 자아가 부서지는 걸 말하는 거죠.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여러분, 누룩은 뭘 말합니까? 죄를 말하면서 또 누룩은 뭘 말합니까? 부풀어지는 걸 말합니다. 전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지금 오순절에만 뭐합니까? 누룩을 넣어서 구우라.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여러분, 오순절날 새로 수확한 밀가루로 만든 빵 2덩이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민족적인 통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겁니다. 제가 러시아를 가봤습니다. 제가 러시아 말을 못하는데 통역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깊이 하고 있는데 제 가족들보다 잘 통했습니다. 제가 중국인을 만났습니다. 미국인을 만난 거예요. 독일 사람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 대만 사람들을 만나고 일본인들 만나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데 저의 가족보다 더 깊은 속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한 몸입니다. 영 안에 통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통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돼서 한 몸 안에 들어온 겁니다. 한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침례받은 거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누룩을 넣어서 빵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원이 됐다면 반드시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뭡니까?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이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성도님들이 왜 돈을 열심히 법니까? 내가 돈 벌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남을 이롭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남들을 내가 이롭게 만들려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볼까요? 남에게 주면 손해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내가 이웃에게 물질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 때부터 1500년 동안 리허설했던 오순절을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정확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오순절의 응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입니다.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실 때 며칠 만에 성천하시죠? 부활하신 40일 만에 500의 형제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싸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구름은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에요. 지금 하늘에 볼 수 있는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영광의 구름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왕이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왕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영광으로 있잖아요. 영광의 구름 가운데 뭡니까? 들려 올라지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초자연적인 영광의 구름 가운데 강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게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내주가 없으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오순절이 10일 남았는데 흥분 가운데 숫자를 세도록 만드셨습니다. 누가 숫자 셉니까? 옛날에는 명절 그러면 새로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그랬잖아요. 어른들은 이발도 하고 막 그렇게 미용실 가서 또 이렇게 머리도 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다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뭐합니까? 명절 중요한 날 숫자를 세는 겁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부모나 뭐합니까? 숫자 세잖아요. 우리 아들 보니까 초두가 나왔는데 보니까 벌써 제대할 날짜 세우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숫자를 센다는 건 뭡니까? 기쁜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건요, 허습하게, 허접하게, 헛술하게 주님이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뭐합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승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섭리하는 게 얼마나 정확하신가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게 얼마나 정확하시는가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운행하시는 거 저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다 사랑하시잖아요. 북한도 다 사랑합니다. 운행하시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오순절에 응답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흥분 가운데 기쁨 가운데 숫자 세며 기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은 누가 보내립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500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성천을 보고 있었는데 10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 사람 몇 명일까요? 120명입니다. 380명은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몇 퍼센트 될까요? 지금 500명 제자 가운데 380명이 지금 탈락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 해보니까 전도 일주일하고 해외 같은데 뭐 국내든 다니는 거 힘든 거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회의를 2박 3일 회의하는데 막 참석해보고 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힘든 거 없어요. 교회 안에 제가 회의 엄청 많이 했는데 그 힘든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10일 동안 기도한다. 그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완벽한 원네스입니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가 기도한다. 그거 쉬운 겁니까? 가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기도한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한국 교회는 워낙 사실은 가짜가 많기 때문에 뭐합니까? 진정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참 견디기 힘들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한 겁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될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120명이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모세는 최초의 오순절날 토라를 받았는데, 율법 받았는데,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는 오순절에 뭘 받습니까? 성령 침례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침례예요.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장로교만 수십 년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는 약식 세례를 줍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세례는 틀린 거예요. 저도 지금 현재 세례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뭡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침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 세례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침례 받은 겁니다. 완전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 잠기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폭포수는 뭐냐? 완전히 부어 뿌리는 거예요. 언제 부어집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침례를 받은 장소가 어딜까요? 제가 마가다락방에 이스라엘에 가봤습니다. 예루살렘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 골목이든 그 안이든 홀을 보니까 120명은 들어가겠는데 그 아무리 봐도 3,000명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 안에. 그 제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돌아와서 성경 해석하는 걸 세미나 참석해서 들어봤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뭡니까? 10일 동안 저녁 기도하고 오순절날 아침에 어디로 갔을까요? 유대인들이 올라가는 성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죠.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있는데 뭐합니까? 성령이 부어버린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한 곳은 성전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방언이 막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큰 이름을 말함을 모든 유대인들이 와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와서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15나라 사람들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때는 뭐합니까?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든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나중에 퍼져나가게 되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그 침례, 그걸 경험하면서부터 엄청난 추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3,000명, 5,000명.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뭐라 했습니까? 여기는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수만 명까지 막 급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큰 세 번째입니다. 날마다 오순절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과 역사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교회에 뭐가 임해야 되죠? 성령의 불입니다. 가정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의 강물입니다. 개인에게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를 위해 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주신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게 인치는 게 뭡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그런데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것도 강력한 신부들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지금 말세가 2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엔타임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뭘 하기를 원합니까? 전 세계,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지금 사람들을 건지시길 원하죠. 복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칠 때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되는 거죠.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미혹의 영들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무능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연약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나와지게 됩니다. 믿음의 용기가 막 생기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의 자아가 파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언제 제일 잘 됩니까? 나의 자아가 죽을 때 제일 잘 됩니다. 교회가 언제 가장 잘 됩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할 때 가장 교회가 잘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목자장께서 저에게 목회를 하도록 위임하신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뭐합니까?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초자연적인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만남을 주셔서, 사건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믿으면 다윗처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성령이 끌림 받는 인생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다윗이 뭐랍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승리하고 나면 그 식탁 있죠? 원수 앞에서 식탁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쓰라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칠 때 뭐가 됩니까?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드렸던 제사가 소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였는데 소제는 뭡니까? 자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번제가 뭡니까? 완벽한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헌신할 수 있어요? 자기중심인데.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벽하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속죄제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면요, 죄 짓고 못 삽니다.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아세요?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나도 놀라고 나도 아는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 다 놀래버리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을 참 좋아합니다. 그 얼마나 찬송이 아름다워요. 근데 존 뉴턴의 자서전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죄인이 이렇게 거의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완전 그냥 타락한 사람이 거의 예수님 바로 밑에 예수님처럼 닮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몇 주 전에 요한 웨슬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저한테 저 학생부실 가니까 존 웨슬리 일기가 좀 찢어진 책인데 줄도 막 꺼져 있고 그게 꽂혀 있더라고요. 제가 오후에 예배 마치고 그걸 쭉쭉 보는데 요한 웨슬리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청교도의 왕자라고 하는 존 오웬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책이 온다는 것은 만남이잖아요. 그 사상, 그 신념, 그 컨텐츠가 뭔지 이게 오는 거예요, 그냥. 자, 성령님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내 안에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너는 나의 신부다. 그걸 완벽하게 성령으로 뭡니까? 인쳐버렸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십자가 안판에 있어도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 나를 인치셨다. 기름 부으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야, 어떻게 내가 이 성삼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지, 사랑과 너무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깊은 교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랑과의 관계도 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에 이 죄성이 꺾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하모니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일렉톤 피아노
칠 때 보면 반주자가 교회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다들 보면 뭘 잘 이루느냐? 하모니를 잘 이루어요. 오늘 반주들을 보시면 하모니가 아주 아름답잖아요. 누가 치더라도, 양쪽에 치더라도 하모니가 잘 일어나는 겁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 꽝꽝 치뿌리고 말이죠. 이쪽도 혼자 막 꽝 치뿌리면 앉아있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서로 잘 치려고 막 해버리면 여러분 뭐합니까? 치고 나갈 땐 치고 나가는 거고 내가 딱 멈출 때 멈추고 이게 하모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뭐합니까? 하모니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없으니까. 그죠? 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겁니다. 얼마나 심령이 편해요? 가정친구, 교회친구, 그리고 가는 곳마다 뭡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의 영광을 돌릴까요? 야, 저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만 되면 읽었던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뭐가 나옵니까?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 며느리가 2명 나오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나옵니다. 남자들 다 죽어버리니까 나오미가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곡식을 주셨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살기 위해서 모압 땅은 또 별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이 룻은 뭘 고백합니까? 신앙을 고백하고 오르바는 울면서 자기 고향으로 그리고 자기 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자기 부모에게로 돌아갑니다. 룻을 한번 봅시다. 룻기 1장 16절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룻의 고백입니다.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수 가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다. 룻은 히브리어로 친구라는 뜻입니다. 오르바는 히브리어로 등을 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갈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이방인 교회, 우리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마지막 시대 이방인 교회는 영적 노선이 확 갈라져 버립니다. 친이스라엘이냐 반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 친구가 돼가지고 룻은 뭐합니까? 추수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메시아의 직계조상이 된다는 것은 뭐합니까? 이방인 교회 중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오르바는 뭐합니까? 이스라엘을 적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오는 길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노선이 확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불을 끄트립니다. 열정을 끄트립니다. 그래서 귀신은 특징이 뭡니까? 차가운 겁니다. 성령은 특징이 뭡니까? 뜨거운 겁니다. 열정입니다. 성령은 열정입니다. 그래서 열정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